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가. 내가 두 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선지자들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나름 또 필요합니다. 자, 지난번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비가, 요나, 호세아 이런 분들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나훔도 같은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냐? 자, 여기에서 특별히 여호야 누구 때? 여호야 김 때. 자, 어느 나라가 침공해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여호야 김 때 1차 침공입니다. 1차 침공 때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자, 2차 침공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야 김. 자, 그래서 김긴 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김씨, 그 다음에 긴씨, 그 다음에요 야씨. 자, 김긴야. 자, 여우야 여우야 김. 3차 때는 시드기야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여우야 김 때 다니엘, 여우야 김 때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누가 예언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폈는데 간단히 살펴볼게요. 다니엘. 이름만 들어도 좋죠?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여호야 김 때 맞죠? 특별히 다니엘은 뛰어났던 게 뭡니까? 학문과 재주와 명철.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하나님이 괜히 주셨습니까? 다니엘이 뭔가 좀 특별했으니까 주셨습니까? 둘 다 맞아요. 다니엘이 뭔가 특별해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니엘에게 주신 것도 맞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던 인물이고요. 특별히 다니엘 하면은 4명의 왕을 섬깁니다. 특별히 바벨론 땅에서 누구와 누구를 섬기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메데 바사 땅에서 누구?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자, 이 정도로 알면은 다니엘이 굉장히 주구장창 정말 열심히 정계에서 활동을 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총명과 명철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80 넘었어도요, 명철이 있으면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 90세 될 때까지 다니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누구? 에스겔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도 그냥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은 에스겔이 저런 선지자이고 저런 책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가 강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죠. 베드로도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항상 누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야긴 때 기억나시죠? 여호야긴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왕족이라 귀족 출신이었다면 에스겔은 뭐 어디 출신이다? 제사장 출신이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왕족, 귀족, 또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에스겔은 정확히 몇 세 나이에? 30세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자, 에스겔 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성경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 자, 1장 1절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 말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30째에 그발 강가에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발 강가는 어디를 얘기하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심는 노동을 하고 또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강가가 있었다? 그발 강가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에스겔 앞에 뭐가 열려? 하나님의 환상이 확 열리잖아요. 여러분 환상을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환상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여러분 나중에 환상은요 눈을 감아서만 보이는 건 꿈이잖아요. 환상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입니다. 자, 누가 사로잡힐 2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자,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부시 아들. 미국 대통령? 부시가 아니고 성경의 부시입니다. 부시의 아들 누구? 제사장. 에스겔은 분명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다. 근데 제사장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30세.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옛날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몇 살부터 정식 제사장이 됩니까? 30세부터. 그렇죠. 잘 아시네. 30세부터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환상과 뭐가 들렸다?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자, 그 발광까지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 10절.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뭐 요상한 생물체가 나타납니다. 동서남북 얼굴이 4개예요. 얼굴이 4개인데 날개도 4개고 얼굴도 4개입니다. 근데 그 얼굴이 보니까 이쪽은 사람의 얼굴,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또 왼쪽은 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 뭐 요런 요상한 생물이 그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그 생물을 보게 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쪽은 사람의 얼굴인데 옆에서 보면은 소의 얼굴이고 또 옆에서 보면 사자의 얼굴이고 뒤쪽에서 보면은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이들이 날개를 저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에스겔도 저 모습을 보면서 뭐야?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면 사람은 자 뭐라고요? 4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얼굴? 사람의 얼굴. 두 번째는요? 사자의 얼굴. 세 번째는 소의 얼굴. 마지막 뒤쪽은요? 독수리의 얼굴.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자면 사람이 뭡니까?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가장 뛰어난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자는요? 사자는 여러분 야수라고 아십니까? 야수 중에 야수의 왕은 누굽니까? 사자죠. 모든 야수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사자. 그러면 소는요? 모든 가축 중에 뭐라고요? 모든 가축, 소, 양, 염소, 돼지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뭐라고요? 소. 그러면 독수리는요? 모든 새 중에 뛰어난. 그러니까 딱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자들이 딱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찬양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정확히 성경에 이렇게 해설이 딱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그걸 본 겁니다. 얼굴이 4개 있는 것이 4개, 날개를 푹 뻗으면서 뭔가 막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에스겔 2장 2절입니다. 에스겔 2장 2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에스겔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대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때 그렇게 여러분 아까 그런 얼굴 4개 같은 그런 천사의 모습 가운데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라고 에스겔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환상과 뭐가 들렸다고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환상과 음성을 들었던 강가는 무슨 강가? 그발 강가. 이곳 외워놓으셔도 좋지만 그냥 그발 강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같은 시대 예레미야와 다니엘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도대체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 이거예요.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유다의 멸망.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한 것은 1차 포로기환이 아니고 2차 포로기환이고 곧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될 건데 유다의 멸망은 무엇의 결과다? 범죄의 결과다. 이게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게 뭐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의 결과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에스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다의 멸망 메시지입니다.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절.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멸망시켰는가? 7장 4절. 에스겔 7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을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깁니까? 안 여긴다. 불쌍히 안 여기겠다. 내가 네 행위대로 뭐 하겠다? 벌하겠다. 9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9절. 9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8장 보시고 8장 에스겔 8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써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뭐 때문에? 우상 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패망하게 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10계명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 다 어긴 겁니다. 1계명 어기고 2계명 개기고 3계명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상을 엉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다 어기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했습니다. 음란하게 살아갔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10장 4절. 자, 에스겔 10장 4절. 아주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구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영광의 구름이 원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 갑자기 여호와의 구름이 떠올랐을까? 그리고 정확히 보여줍니다. 18절. 자, 18절. 10장 18절. 자, 10장 18절. 자, 시작.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자, 그 성전에 가득하고 지성소 위에 가득해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오르더니만 성전 문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멀리 떠나가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그 민족 앞에서 뭐가 떠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진짜 멋있게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근데 자꾸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고 자꾸 이게 싸우다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이때 요한 사도를 향하여 요한 사도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에베소 교회 너희들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특별히 찬양대원들은요 그냥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찬양대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양대가 정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그 찬양에 임해야 되고요. 찬양을 하는 게 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가 임하도록?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 항상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범죄의 결과였다는 것. 우상 숭배, 음란히 행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이래 살았던 것들. 자,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은 참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는
회복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멸망한 남유다를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자, 11장 19절. 자, 11장 19절. 자, 11장 19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했던 것만 성경에 밑줄을 그어놔도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볼 때 굉장히 좀 유익할 겁니다. 자, 11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무슨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무슨 마음이 된다?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여러분,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이 좋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좋습니까? 나랑 같이 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돌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부드러운 마음을 좋아해요. 그만큼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은 수용을 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줄은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돌 같으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튕겨나가요. 튕겨나가. 벽과 같아, 벽. 아무리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아무리 말씀을 얘기하고 해도 튕겨나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같은 마음이어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들어먹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으로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부어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 사람 굳어진 마음,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돌같은 마음 아닙니까? 주여,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고 고집이 그렇게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하게 완악하게 합니까?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되고 있어 지금. 방황하고 있어. 그럼 부모가 데려다가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할 대로 완악하고 고집 불통인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형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자, 에스겔 37장.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그 전에 33장 11절. 자, 33장 11절. 이것도 에스겔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3장 11절. 자, 33장 11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산물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걸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네가 어찌 죽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죽는 걸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셔요. 악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악한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도 떠나라. 너희들이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느냐.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37장. 자, 37장.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37장. 자, 에스겔이 딱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느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갔더니요, 온갖 뼈들이 막 그렇게, 아이고, 여러분, 사람 뼈 딱 보면은 섬찟하지 않나요? 섬찟해요. 요즘은 사람 뼈를 볼 일이 별로 없죠. 섬찟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뭐라고 얘기냐? 4절, 37장 4절입니다.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뼈를 향하여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향하여 뭐라는 겁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와,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면 그 뼈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누구로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죠. 자, 아담을 흙으로 만드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 상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그와 똑같은 역사가 마른 뼈. 근데 흙보다는 좀 낫네요. 흙보다는 좀 나은 재료 뼈들을 향하여 생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를 향하여 명령하자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툭툭툭툭 소리가 나더니만 뼈들이 탁탁탁탁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들이 촥촥촥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만 그 뼈 위에 뭐가 올라요? 살이 막 오릅니다. 힘줄이 막 생깁니다.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생기가 그 안에 확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왜 에스겔에게 보여줬을까요? 말라 비틀어진 저 마른 뼈는 누굴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하나도 생명력이 없는 저런 흉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니까 뼈들이 살아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때를 걷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마른 뼈일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기는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님 내 안에 은혜를 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마른 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마른 뼈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걸 핍박까지 하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세요. 마른 뼈야. 생기가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마른 뼈야. 하나님의 생기가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아까는 자 생기가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아까는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게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몇 개 배웠니? 부드러운 마음이 될지어다. 생기야 저 마른 뼈에게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43장 2절입니다. 예스겔 선지자가 말씀이 길어요. 자, 드디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겠습니다. 43장 2절. 43장 2절. 빨간색 쭉쭉. 자,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로 뭐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보이기 시작해요? 동쪽에서부터.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고 계시는 거예요. 떠났던 그분이 다시 오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오늘 또 김용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 한 생명만 와도 우리가 그렇게 기쁜데 안 그래요? 또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 영광이 돌아오고 있잖아. 이게 바로 회복 아닙니까? 자, 44장 4절. 44장 4절. 동쪽에서부터 영광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4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풍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니라. 할렐루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자고요?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회복을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옛날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얘기한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보다도 더 뜨거운 신앙생활. 옛날에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그렇게 은혜가 있을지언정 그 시대는 그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는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못 살아갔던 시대였으면 지금은 또 지금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과거에 지나치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 44장까지 왔습니다. 자, 47장. 자, 드디어 47장 거의 다 왔어요. 47장 1절부터 5절. 아까 어디에 영광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지금 영광은 지금 어디에만 가득 찼네? 성전에만 가득 찼어요. 자, 47장 1절. 자, 이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이 회복의 메시지를 얼마나 우리에게 동영상적으로 보여주는지 몰라요.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성전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물이 나와? 이 물은 여러분 뭘 뜻하는 걸까요? 생수. 물은 뭘 뜻합니까? 성령을 뜻하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기도 하죠. 이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오릅니까? 발목까지. 성전 주변으로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어디까지 찼다? 발목까지 찼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찬 겁니까? 발목까지 찬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올랐다? 무릎까지 올랐어. 오. 그리고요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허리까지. 야, 이 물이 그 성전에서 나온 그 은혜의 물이 성령의 물이 어디까지? 허리까지 차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하게 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 차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막 물이 여기까지 찼어. 워터파크가 돼버렸네. 은혜의 강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헤엄을 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만 가득했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이 이제는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 전역에게 터져가는 겁니다. 자, 우리 에덴 장로교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이렇게 물을 흘려보냈듯이 우리도 이 평화동 지역에다가 막 복음의 물을 흘려보내야죠. 성령의 기름을, 사랑의 손길을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주변 땅이 다 뭡니까? 우리들의 섬겨야 될 사역지입니다. 사역지. 섬겨야 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엄쳐 할 만큼 그 은혜가 부어졌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평화동 지역에 가득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48장 마지막 절 48장 35절입니다. 자, 35절입니다. 48장 35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통치했던 그 성읍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면서 여호와의 삼마라고 불렀는데 그 여호와 삼마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회복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모든 영적인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 여호와가 뭐기 때문에? 회복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이 봤을 때 멸망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것이 더 많이 소개되는 것 같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게 훨씬 큰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들이 일어나며 여호와 삼마,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가지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삼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서,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서 평화동 지역을 다 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 많은 악인이 많은 곳을 기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만한 하나님을 찾게 원합니다.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 우리 안에 많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예수를 돌려본받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여기 계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여기 계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고 의미 있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매년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일어나고 아버지 각 예배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며 매년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형식적인 하나님 절기가 아니고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습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참 기쁜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고 힘을 내서 내일부터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 만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찰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 돌같은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 없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하나님 가득 차고 넘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 특별히 하나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평화동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 평화동 우리 주변 지역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찰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순서 맡은 목장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 아침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